오늘 드디어 창세기 35장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모든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 속에서부터 축복하셨는데 그의 야망과 그의 모든 인생의 모든 꿈을 향하여 모든 방법을 하다 보니 이삭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으므로 형 에서가 분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라반에게로 가서 20여 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올 때에 형을 볼 때 이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형이 많은 장년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정말 절대적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죠. 그거는 그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심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하늘 군대들을 동원해 주시는 것도 겪었고 브니엘의 하나님도 만났으며 다시 베델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향하여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굴곡진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한없이 져주시면서 그를 이끄시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제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묻어버려라. 장신물이나 모든 네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놔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9절에서 15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에 그곳에서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요 그렇게도 사랑하던 7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며칠처럼 여겼더라 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오늘 길에서 객사를 했습니다. 길에서 죽었어요. 길에서. 나중에 그 언니 레아는요 마므레 상수리에 열조에 같이 묻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였고 모든 것에 정말 중심이 되어서 그 아내가 4명인 상황에서 정말 지도자 노릇하였고 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유모 십보라도 드보라도 하나님이 묻히게 하셨고 그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야곱의 모든 일생을 야곱이 겪었던 모든 삶 속에서 누가 함께했죠? 그 유모가 함께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묻히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도 묻히게 하십니다. 라헬이요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어떻게 했죠? 그 가문에 너무나 중요한 정말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을 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문의 모든 장자권이나 축복권이나 경제권이나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했죠. 그것을 갖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육신의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걸 가져갔던 그러한 라헬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까? 드디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의 이름이 뭐냐면 더함이란 뜻이에요. 2배를 더 주세요. 누구를? 아들을 더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더함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라헬은 정말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욕망과 야망이 가득 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길에서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헬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그가 죽었던 그 베들레헴은 나중에 보면 나오미의 아들들이 태어났던 곳이고요.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라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뭐가 됐죠? 랜드마크가 됐어요. 여기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족적을 남기고 라헬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죽음에 이어서 이제 이삭의 죽음까지 창세기 35장에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 땅에 오면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불신앙한 결과로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를 진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안이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다 지옥 가는 인생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에도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우리는 돌아가는데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만큼이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뒤에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를 한들 육체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전도자의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서 주를 섬기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요.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재앙의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 그 운명,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한 사람이 오셔서 모든 걸 대속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분은 나를 살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미래까지도 완성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6절 7절에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그랬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현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구원은 다 모든 걸 완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야곱의 삶은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걸까요? 구원은 모든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야곱에게 져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충분했고요.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아픔을 어떻게 겪었습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서 세겜에서 머물다 보니까 거기에서 딸의 디나 사건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고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 최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그 세겜의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멸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의 육신의 삶에 머물렀던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라헬의 드라군을 숨기는 것 야곱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버렸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꼭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목숨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영끌로 이번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아서 이 사업에 나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절함에 그것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근심이 깔려 있어요. 뭐가 있죠? 결국에는요, 그 결과가 아파요. 정말로 그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자기의 욕망은 목표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때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라헬이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 아들 하나 놓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의지대로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우리는 모르는데 정말 자기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는데 아 슬프다.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야. 마지막 라헬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라헬과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약간은 대조적이에요.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고 나서 어떤 이름으로 살았습니까? 비로소 이스라엘로 살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절묘하게 어떨 땐 야곱이라고 쓰고 불신앙할 땐 야곱 또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정말 베델의 축복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누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 슬픔의 아들이로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 베누이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이렇게 합니다. 아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정확히 하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평안이고요. 하나님의 위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안수하고요. 악수도 오른손으로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고 계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슬픔의 아들이냐? 엄마는 죽어도 인간이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이 베냐민과 함께 하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원래는요. 11명의 아들들은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의 아들 베냐민은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12명을 다 사명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니까요. 이들을 얼마나 그 아들들의 역사가 아픈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장자 르우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럴 때 침묵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분노가 있었고 얼마나 이 마음에 정말 여러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침묵했지만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죠? 살인자가 되었고요. 정말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막 분노에 가득 차서 세겜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모든 걸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한 아들들이에요. 부족하고 정말로 치졸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그런 아들들. 나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나겠지만 며느리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너무나 똑똑하고 명석하고 스마트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말 모델적인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12명의 아들들의 사연을 보면 우리네 삶과 그렇게 별다를 게 없어. 어찌 보면 더 어떻게 이렇게 여기 속에서 언약이 이어져 왔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만큼 야곱의 삶이나 12아들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서 몇몇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했죠? 12를 엮으셨어요. 이들을 엮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모아서 한 나라의 기반을 삼으셨어요. 12지파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정말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세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셨죠? 12제자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스탠다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왕도 올 수 있고요. 거지도 올 수 있고요. 사형수도 올 수 있고요. 교회는 모두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만은 안 돼.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 너무나 삶이 광폭했대. 너무나 강폭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절대로 인간이 어찌어찌 하여서 그럴 만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절대 주권임을 오늘의 말씀에서 그 시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아들들의 면면을 몰랐을까요? 그걸 침묵하고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의 그 은혜,
자기가 그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없이 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베델에서 온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아멘. 헤브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론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다. 여러분, 헤브론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우리 말로 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네 글자로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헤브론이 땅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뭐가 되는 거죠?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다. 비로소 베델에서 누가 됐죠?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어서 12명의 그 상처와 얼마나 원망이 가득합니까? 엄마, 정말로 나의 엄마가 있지만 라헬을 끝까지 정말 애지중지하고 그 아들과 차별을 함으로 아들들에게 각각의 상처가 있었고 아들들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 또한 상처가 깊고 묵은 감정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면 못했을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로 온전히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평상시 24시의 삶을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헤브론이더라. 온전히 제자리에 돌아왔다. 24시간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끝내주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 맡기는 삶이 된 것입니다. 헤브론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듭난 자의 삶이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생 다 끝냈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했다라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다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아 놓고서 그 외의 것을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통일했다 하셨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우리의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건 그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not I but Christ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정말 내 안에 망대 세워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나는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줘주셨냐?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헤브론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충실히 살아야 돼요. 충성되이 살아야 돼요. 정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헌신합니까? 힘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미래가 있죠. 그렇다고 미래가 있다 해서 오늘을 띵까띵까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정말 충실히 사는 사람을 내일 사는 사람이 이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삭이 장사를 지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의 욕망과 끝없는 정말 질주를 통하여서 풍비박산이 되었던 그 한 가정이 비로소 완전히 이삭을 통하여서 봉합해 주시고요. 다시 회복해 주심으로 창세기 35장이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60부터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 많아도요, 실제 일자리에서 끝까지 일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그만두고요, 정년 퇴직하고 또 이제 법무기관에서 고문 생활도 하고요, 66세에 유학을 떠난 거예요. 왜? 제가 평생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대요. 물리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때 떠나가지고 죽어라 공부해서 물리학 박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박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고자 하는 거를 목표하는 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게. 그게 뭐죠? 나이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몇 세에 죽었냐? 180세에 하늘나라에 돌아가거든요. 그 아버지는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저기 창세기 27장 1,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나이 많아 늙어 죽을 거야.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맛있는 고기를 해오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했던 것이. 지금 몇 년을 더 사신 거예요? 40년 더 사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정말 겪지 말아야 돼요. 이삭이요, 그때 사라지고 나서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그 동안의 삶을 어떻게 지낸 거야 도대체가?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생사화복, 아까 욥기가 누가 그랬죠? 우린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오늘의 복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 망대 안에 내가 서고, 하나님의 절대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입어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앞에 오늘도 충성되게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까? 아무리 허리가 아파도요, 100세 넘게 사시는 분 많아요. 폐가 없어도요, 오래 사십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98세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폐가 한쪽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래오래 목회하게 해주세요.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장로님들은 먼저 가시고, 폐 한쪽이 없으신 우리 목사님 98세까지 사셨어요. 폐 2개가 있었다면 100세 넘게 사셨을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요. 어디 하나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끝없이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서세요.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헤브론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가 모태 조성되기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이 시대에 내가 증인으로 쓸 거야.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린 그러한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묻으십시오. 뭘 묻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우상 묻으십시오. 여러분의 장신구 묻으시라고요. 허상, 허세, 겉모습, 거칠애 다 우리 모든 것 벗어버리고요.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빨리빨리 벗으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홀리홀리 하라고요? 아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선명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 선명해집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날마다 만나세요. 말씀으로 만나세요. 창세기부터 정말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 언제까지 로고스로 흘려버리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의 레마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로 걸려들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 관절, 찔러 쪼개는 그 표적과 이사를 여러분 기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레마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 온전히 사세요. 요즘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지고 어디든 다 가라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절망의 골짜기도 사망의 골짜기도 네가 멸망하고 거기 가서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그 환난의 현장 속에 뭐하라 그랬죠? 그리스도 붙잡고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할 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망대로 그것이 여정이요 이정표로 남는다니까요. 랜드마크로 남는다니까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문제 우리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문제 앞에 이제는 벌벌 떠는 인생 아니잖아요. 그 속에 답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답 찾는데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 가지고요 거기서 여러분 해답 찾으셔야 돼요.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흘려버리지 마세요. 문제 대충 넘기지 마시라고요. 회피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위기가 나에게 기회야. 정말 갈등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힘쓴 정말 이 힘겨운 이 모든 체질을 바꾸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셔서 새 은혜 주시고 새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갱신하는 기회라면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여러분이 뛰어넘는 것입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하라 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중하라 했어요. 정말 그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낮 시간 동안에 그 힘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을 또 인생의 작품을 남기시고요. 여러분의 밤 시간에 정말 그 말씀으로 정리하는 하루하루의 이 작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어차피 세상 나라 사단 나라는 누가 권력을 잡든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보좌의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들은 육으로 살지만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 신분 권세 날마다 정체성 누리기만 해도요. 내가 살고 내 이웃 살리고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몸과 함께 움직일 때에 그 현장에 헤브론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헤브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24시간 했다. 그 땅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밟는 모든 곳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스라엘로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묻으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직관, 나의 모든 경험치, 나의 배경,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베델로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헬의 죽음 뒤에 비로소 완전하게 이스라엘로 서서 12명의 모든 자녀들을 정말 한 나라의 모든 발판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의 힘과 역사가 우리의 여정이요, 우리의 이정표, 우리의 작품으로 남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나 능히 알고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강단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말씀이 딱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내 안에 레마로 잡혔다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한 주간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번 주 너무나 축복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정표 아닙니까? 27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 정말 내가 멀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헤브론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내가 행한다면,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25시 영원의 작품은 남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때 여러분이 정말로 가야 될 곳, 후원해야 될 곳, 그 나라는 어디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그 결정을 받아서 결단함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인생 말년에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로 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다 모든 걸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하신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스라엘로 나타내서 정말 내게 권위명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24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대회가 우리 각 인생 속에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랜드마크를 남기는 작품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